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다 아시고 그 자리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실 때부터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이 선명했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허물, 또 우리를 또 그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저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고 때로는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이 이 자리로 직접 나가셨구나, 또 그런 환경들이 표면적인 정말 정확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군대와 또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이런 최고의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못 잡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그 자리로 스스로 나가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테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어떤 그 조직이 있을 때 그 조직의 보스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직의 보스만 잡나요? 아니에요. 전 조직원들 다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대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일망타진하려고 온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또 순종까지 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생각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베이거든요. 그 사람도 고쳐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들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은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잡으려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딱 이 가룟 유다 중심으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 많은 또 아랫사람들, 그냥 수백 명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라는 그 언어에, 또 여기에서 당시에 이 군대라는 단어는 약 400명 이상 되는 군대를 얘기하는데,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지금 그 군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자면 적어도 500명 이상이, 그러니까 수백 명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벼르고 벼렀잖아요. 한껏 눈에 가시였잖아요. 대제사장하며 서기관하며 바리새인하며 예수님을 정말 돌로 치려고 막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드디어 때가 됐다 하고 이제 다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누굴 데려왔어요? 로마의 군대까지 데려온 거예요. 칼은 있었지만 총은 없겠죠. 총은 없고 칼과 창을 가지고 이제 온 거죠.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이 당할 일이라는 것은 잡혀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다 하시고
이미 아시죠. 그리고 나아가셨어요. 친히. 예, 도망가시거나 숨는 게 아니라 친히 나아가셨죠. 그리고 당당히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소리쳐서, 그리고 또 그 마지못해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가십니다. 다 아시고.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변론하실 때에도 또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빌라도.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론했고, 내가 죄가 없다고 했다면 로마 형법으로는 그렇게 죽일 죄까지 못 찾으면 안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묵묵하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마치 제단 앞에,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제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침묵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신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3일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도 주님은 이제 다 아시고 그 자리로 가신 거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그다라고 해요. 예수를 찾는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자마자 그들이, 이 무리가 수백 명이 어떻게 됐어요?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엎드려져 버려요. 땅에 엎드려져.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수님이 아무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를 드러내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여전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죽은 자가 일어나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귀신들이 떠나가요. 벌벌 떨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천하의 그 무엇도 다 복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권능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자마자 그 신적 권능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위험 앞에, 그 두려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쩌면 그곳에서 이분 보통 분 아닌데? 왜? 이런 거는 인간에게서 느낄 수 없는 감정과 느낌이거든. 그 두려움과 경외심과 엎드린다는 것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누구로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못 알아봐요. 그들은 오직 이 예수를 우리가 잡아가야 될 대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믿고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그때뿐이었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와, 우리 배부르겠다. 야, 우리 고통 없겠다. 그냥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왕 되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도 되지 않고 로마로부터 자유해지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도움 좀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예,
뭘 들어요? 말씀을 하죠.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쵸?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구원자 앞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관계가 언제 생겨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요. 말씀의 그 믿음. 우리가 늘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믿음이 생기고 싶으면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와야 돼요. 그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셔요. 내게 믿음이 생겨.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죄인 맞구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감사하고 경배하게 돼요. 언제 생겨요?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실제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알아보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놀라운 이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지고 뒤로 물러나서 정신 못 차리는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라는 예수라 하거늘. 정신 못 차리는 그들에게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 나사렛 예수 아니냐? 나다 나.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떻게 왔어요? 홀로 오지 않았어요. 군대 데리고 왔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최고 지도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종교 최고 지도자, 그리고 무력으로는 가장 힘 있는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횃불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세상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예수님 손끝 하나 못 대요. 이건 우리 믿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있잖아요. 손끝 하나도 못 대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몸에는 해를 입힐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는 손끝도 대지 못해요. 그게 영원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육체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두려움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마음이 굳건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하더라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더라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이를 보면 기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가 확증하라. 확증하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해보셔야 된다고요. 전 이걸 중학교 때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응답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저에게 의심이 안 생겼어요. 다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 안 하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천국 가나 못 가나,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그런 거는 들어오지 않아요. 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시간까지 전 기도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의 확신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그 십자가 연합이 정말 실제되어져서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8,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강조하세요. 내가 그다. 정신 차려라.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정신 못 차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어두컴컴해가지고 횃불 들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리버리하는 그 군대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나 잡으러 왔지? 나야 나! 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야 나.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라고 말해요. 가는 걸 허락하라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군대와 이 대제사장들과 저기 바리새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금 입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이고 예수님은 잡혀간 듯한 분위기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가는 분위기예요. 가겠으니 여긴 나도 내가 가는 거 허락할게. 나는 허락이 되는데 얘네들은 제자들 건들지 마. 그거 허락 안 된다.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과 을을 따졌을 때 누가 갑인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지금 주권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리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지금 힘이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직을 딱 하잖아요. 그럼 보스만 안 잡아 일망타진하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 잡아들이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뭐예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어려움에 휩싸이고 지금 두렵고 힘든 어떤 일이 닥쳤어요. 그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욥처럼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물질적으로 공고해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지금 생겼어요. 일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내 이런 일이 왜 터지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다 알고, 다 알아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욥기의 주제는요 42장 5절이에요. 욥이 말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에 대한 그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던 신앙에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이 띄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예는 많이 없겠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귀만 열고 앞을 못 봤어요. 귀만 들려요. 그러니까 맹인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귀로만 듣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의술이 발달하고 뭐 해서 병원에서 눈을 볼 수 있게 해서 눈을 딱 떠봐요. 입체로 들리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팔짝팔짝 뛰고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가 보는 꽃이며 그가 보는 태양이며 그가 보는 나무며 정말 너무나 놀라워서 이를 표현이 안 될 거예요.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이거 값으로 주고 사게 아니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과했더니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또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들,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힘든 어려움들 속에서 저는 그때만큼 제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만큼 하나님을 정말 절절하게 찾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만큼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간증하고 제 삶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어려웠던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걸 하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우리는 알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입체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럼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두려웠던 게 사라져요. 내가 이걸 왜 두려워하고 살았지? 내가 이게 없다고 나 걱정하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아, 주님으로 족하구나. 주님이면 충분하구나. 이게 터져나와요.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간증 보면서 부럽다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CTS 간증 보면서 와 부럽다. 다니엘 기도 간증하면서 야 저런 사람이 있네 참 부럽다. 하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와요.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길을 걸을 때, 잠을 잘 때요, 우리 주님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어디에서 거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보고 계시오. 아니 뭐 정죄하고 벌하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은혜와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죠.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호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가장 든든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떠나거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를 영원히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실제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죠. 이거 연합이죠. 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가 언제 주님과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까요? 네. 우리가 주님 잊어버릴 때예요.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마음이 쓰이잖아요. 예. 그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그때 우리 주님과의 연합이 실제되어져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잘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예. 여러분, 많은 시험 환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것들이 내 안에서 실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큰 은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게 그게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흔들릴지언정, 또 우리 잠언서 봤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실패를 넘어 다시 일어납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가시려고 하는데 또 이제 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번에는 또 칼을 들고 나섭니다. 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이제 말고라는 그 사람의 귀를 베요. 귀를 베요. 성경 귀를 뱉다 그러죠. 오른편 귀라고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정확하게 저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야지 하고 그 어두컴컴한 밤에 칼을 휘둘려서 정확하게 한 번에 딱 그 귀를 뱄을까요? 처음부터 귀를 베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베려고 했을까요? 맞아요. 목이에요. 목 베려고 하다가 귀 벤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왜요? 예수님 지키려고. 그럼 얼마 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데 아주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본인이 뭔가 하려고 막 하다가, 정말 다행히 그 칼을 잘 못 쓰는 베드로가 귀를 베서 망정이지, 칼 잘 썼다면 목 뺐을 거예요. 그 사람 죽인 거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죠? 그런 실수를 했다면. 참, 전 이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어설프게 칼 휘둘리다가 귀 정도 벤 게, 목 뺐어봐요. 얼마나 두고두고 베드로가 후회하면서 살았을까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성령 받고 하면서. 그 모습도 우리 주님 다 아셨죠. 연약한 모습도 다 아시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본문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니까지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종,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지 말아야 될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한 한 종이 거기에서 안타깝게 귀를 베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냐. 불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평생. 그 상태로 두면 이 말고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돼. 평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가는 게 난 당연한데 이 사람은 억울하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그날 밤에 저기를 받잖아요.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처형 당하는데, 그 십자가 처형 당하는 그 날까지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 말고 고쳐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 그분의 인자와 긍휼은 한이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마침내 그 양을 안고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을 곳곳을 누비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배 깊숙한 곳에서 그냥 정신없이 그 풍랑 속에서도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주무시면서도 그냥 끝까지 영혼들을 찾아다니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이 영혼들을 향해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 병자들이 오면 오는 대로 수백이면 수백, 수천이면 수천 명 다 맞으시고 인간의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병을 고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말고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선한 목자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잠시 뒤면 또 베드로가 또 부인하잖아요. 사고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또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모습도 다 아시고 그 베드로를 또 지켜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까? 알고 짓죠, 죄. 아우, 저 다시는 주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절대 저는 주님을 배반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지키긴 뭘 지킵니까? 사고만 치고 있죠. 부인 안 하긴 뭐 부인 안 합니까? 잠시 뒤면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죠. 이 모습이 꼭 우리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죄 짓는 것 좀 봐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새 마음으로 가고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하는데 매번 우리 매주마다 넘어지지 않나요? 연약하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셀 모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갔어요. 월, 화, 수. 그럼 어떠셨어요? 죄 안 짓고 안 넘어지고 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나요? 아니면 또다시 넘어지고 또 주님 생각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았나요? 어느 쪽이에요? 솔직히 후자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타이르십니다. 베드로야, 칼집을 칼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잘못된 순간과 또 실수하고 또 문제난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을 다시 집어넣어라. 내게 복종해라. 너의 그 죄악된 마음을 내게 회개해라. 너는 나를 만나야 돼. 너 내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원래 약해요. 우리는 원래 죄에 약하다고요.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적 체질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약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주님이 아니면 못 삽니다 라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십자가에서 연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먹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내 영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죄지었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즉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엎드리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혹은 문제 속에서 갑자기 염습해온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고 애를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 이 풍랑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과 고통과 실패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 내 마음 다윗처럼 지켜달라고, 바울처럼 지켜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켜지는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도 알고 계셨어요. 뭐가 있어요?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부활이 끝이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요? 승천이 있어요. 하늘로 오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로, 거기를 소망하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만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다시 오시는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아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죽음, 현재 앞에서의 그 사람들의 비난, 그 하나님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 그 슬픔, 잠시 그 어려움, 모자람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상황이 모두라면, 전부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를 바꿔 가실 하나님, 나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 가실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수아처럼, 다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다 아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여져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되는 은혜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실제될 수 있는 그 믿음 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둠과 죽음의 사실이 끊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구원과 소망과 참된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소망과 위로와의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말씀의 자리를 때로는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감사가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을 더 즐거워하며 육체의 만족을 더 쫓았던 사람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과 소망과 다시 한번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귀한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각자의 마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또 세상에 속지 않고 내 옛 자아 가운데 잘못된 어리석은 자아의 잘못된 생각 가운데 속아서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그 증인의 역할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그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